오늘 제목은 절대 여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언약의 여정이란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지만 절대 여정이라는 단어는 좀 생소하시잖아요, 그렇죠? 언약의 여정은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인생을 가지고 언약의 여정이라고 말씀하는데,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저기 미국의 캘리포니아랑 저 북서쪽에 이 산불이 나가지고요, 캘리포니아에서는 약 일주일 동안 계속 이 불이 얼마나 막 산을 휩싸이고 산을 다 태워버렸던지 거의 뭐 여의도 면적의 30배가량의 이 산을 태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엄청난 불이죠. 또 북서쪽에도 불이 나가지고 서울시 면적에 대한 이 면적에 가까운 지역을 다 태워버렸다고 합니다. 이처럼 절대라는 무엇이냐?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절대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절대 여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우리의 인생을 여정으로, 이 말씀의 여정, 기도의 여정, 전도의 여정으로 강권적으로 불강력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걸 가지고 절대 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먼저 끝을 알고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얼마 전에 끝낸 한국 시리즈에 보게 되면 키움이랑 두산이랑 멋진 경기를 펼쳤잖아요. 관심이 없으시네요, 다들 별로. 저는 우리 원빈이가 하도 야구를 좋아해가지고 저도 야구를 끊었다가 그래 우리 랩너트 한번 응원 좀 해주자 싶어가지고 지난주에 좀 한국 시리즈를 자세히 봤거든요. 근데 그걸 딱 보게 될 때 이상하게 내 속에 확신이 생기는 거 있죠. 두산이 100% 이긴다. 그걸 웬거하니까 과거에 우리 안일건 장로님께서 독일이랑 우리나라랑 월드컵 본선 때 이 경기를 하는 걸 보고 본인은 입이 답을 가지고 계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독일은 세계 1위거든요. 우리나라는 뭐 기껏해야 뭐 한 30위? 잘하면? 그런데 솔직히 게임이 안 되는 게임이거든요. 근데 그때 그 주간에 강단 제목이 무엇이었냐? 절대 불가능과 절대 가능. 우리 안일건 장로님이 그 언약 붙잡고 반드시 한국이 이긴다 응원을 했는데 진짜 이변이 일어난 거 있죠. 한국이 이겼잖아요, 그렇죠? 이번 주에 지난주에 강단 제목이 인생 역전. 저는 그래서 두산이 분명히 이긴다. 근데 아니라 다를까 1차전부터 4차전까지 진짜 막 두산이 수세에 몰리다가 전부 다 역전해 버려가지고 저는요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냐? 끝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을 하나님이 부르시게 될 때 아나니아에게, 다메섹 도상에 있는 아나니아에게 말씀을 줬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을 주시면서, 주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아나니아에게 이미 바울에 대한 그 사역의 끝을 미리 알려주셨다니까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를 가기 전에 우리 셋째 형님이 저보러 이제 복음 속에 인도받게 된 저보고 구원을 이제 받고 구원이 뭔지 조금 이해한 저에게 너는 앞으로 신학교를 가라라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형님,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신학교를 갑니까? 그런데 형님이 일단 네가 기도를 해봐라. 그래서 제가요 디모데전서 1장 9절의 말씀을 붙잡고 12절인가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형님이 그 말씀을 줬기 때문에 기도라는데 아무리 봐도 제 심사를 보게 될 때 신학교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형님이 계속 기도하라고, 그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게 돼 있다고. 저는 그때 이제 또 아무것도 모르니까 지금 같으면 좀 뺀질뺀질하게 이제 기도도 안 할 수 있는데 그때는 제가 좀 순종을 잘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어느 날
중국에서 한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성경 구절 본문을 두 군데를 펴서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사야 43장 1절부터 6절, 두 번째는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을 주시는 거 있죠. 근데 저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은 전부 다 설교를 능숙하게 다 잘하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요, 그때 누군지 말씀 못 드리지만 이분이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사투리도 너무 거하게 쓰시고 말도 더듬으시고 문맥도 자꾸 막 끊기고 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야, 참 선교사님 중에 이런 분들도 계시는구나. 그때 저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핀 성경이 사도행전 9장 15절이라 그걸 자세히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는데 이상하게 이게 마음에 딱 담기는 거 있죠. 그래서 신학교를 가기 전날, 면접 보러 가기 전날 이제 형님에게 전화를 했죠. 형님, 아무리 봐도 나는 하나님 말씀 못 받는 것 같다. 신학교 가야 되겠냐. 저는 이제 여차하면 발 뛸라고. 근데 그때 형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최근에 무슨 말씀을 봤는데 그 중에 말씀이 혹시 네 마음속에 담긴 게 있었냐. 그래서 뭐 가만히 생각을 되짚어 보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이 나에게 와닿더라. 형님이 하시는 말, 그게 바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말씀이야. 저는 그거 뭐 그런가 보다 하고선 그냥 신학교 갔거든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그 말씀이 저의 인생을 지금까지 계속 인도하시는 거 있죠.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의 연약과 상관없이 나의 무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요 신학교의 문을 여시고 신학교를 다니면서 경제의 위기 가운데서 또 넘어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사역지의 문을 여시고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과 만날 수 있는 이 축복을 주신 것. 하나님은요 분명히 우리의 끝을 알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도 수많은 문제와 사건과 일들이 일어날 거 알고 있지만 문제 안 됩니다. 왜냐? 끝을 알고 있으니까. 바울을 부르실 때도 끝을 알고 부르셨죠. 두 번째, 초대교회를 부르시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바울과 초대교회를 부르셨던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 보게 되면 제자에 대한 약속을 주셨죠. 그리고 이 제자의 언약을 붙잡고 전 세계로 나가는 자에게 무슨 약속을 주셨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 개인을 하나님이 바울과 같이 300제자로 부르셨고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초대교회와 같이 정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증거할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언약으로 붙잡으면 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교회를 통하여 절대 계획 속에서 이뤄나가실 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실 사명, 또 후대를 통하여 하나님이 한 시대 렘넌트 서밋으로 우리 후대들을 축복하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것이요 개인과 교회와 우리 후대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또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절대 여정 속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절대 여정 속에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 교회와 또 우리 후대들을 하나님이 확실하게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영등포역에서 저 대구역까지 가려면 그 대구역까지 가는데 많은 역들을 거쳐가야 되지 않습니까? 수원도 거쳐가야 되고 천안도 거쳐가야 되고 대전도 거쳐가야 되고 외관도 거쳐가야 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저 대구역에 도착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절대 여정 속으로 우리를 불러놓으시고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귀한 결론난 3가지의 결론난 제자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이 시간 함께 여러분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첫 번째로
절대 여정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절대 여정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구원이 바로 절대 여정의 시작이죠. 저는 가진 게 없고 자녀도 없지만 저는 모든 것을 가졌다고 자부하는 사람입니다. 왜냐? 구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를 계속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밤에 말씀 집중을 통하여 읽는 가운데 저에게 부딪히는 부분들이 무엇이냐?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 구원을 정말로 찾게 되고 구원으로 완전히 결론 낸 사람이었구나. 구원 하나 가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모든 축복과 응답을 다 찾아냈구나. 저는 그걸 보면서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래,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한 부분들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놀라운 비밀로 계속적으로 발견되어지는 거 있죠. 구원의 축복은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영적 문제에서 구원받은 걸 가지고 구원이라는 것이죠.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만을 강조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전도하는 교회라니까요. 왜냐? 영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영적 문제는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절대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또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전도에 대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전도를 정말 해야 될 이유를 알고 전도하는 자는요, 가장 중요한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를 전도를 통해서 반드시 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영적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도해야 될 이유를 알고 전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영적 문제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무엇인가 하니까요, 사단이 만든 12가지가 영적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선택해야 될 이유, 영적 문제 때문에 믿음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영적인 문제가 분명히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요, 어떤 면에서 저주 재앙 끝났죠? 구원받았죠? 우리 편안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영적 문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선택해야 되고 불신앙이 아닌 신앙을 선택하고 또한 불순종이 아닌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단이 만든 12가지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기 원하신 것입니다. 저는 수요일 날 목사님께서 서론에서 말씀하셨듯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문화, 전 분야에 흑암이 역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저도 한 몇 주간 뉴스를 계속 보는데 대표적으로 정치, 한국당과 자유한국당과 이 민주당 간에 너무 이 분쟁과 이 분열이 크다 보니까 야,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 있죠. 그런데 이 문제를 조장할 수밖에 없는 배후의 세력이 따로 있다니까요. 그 존재가 누구냐? 사단이거든요. 사단이 만든 함정 3가지를 가지고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으로 끌고 가버리다 보니까 자유한국당과 이 민주당은 계속적으로 이권 싸움 또한 기득권 싸움, 힘싸움 펼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엔 사단이 만든 함정 속에 빠져 있다니까요. 정치인들은 대부분 보게 되면 이들이 하나같이 뭘 끼고 있냐? 무속인 끼고 있다니까요. 그 결정적인 순간 점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국회의원이나 또 대통령이나 이런 부분들에 나가게 될 때 실제로 이 사람이 당선이 되겠냐 안 되겠냐 다 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뿐만 아니라 우상을 가까이 하면서요, 이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정치 표를 얻을 수 있다면 종교 우상 가리지 않고 전부 다 가서 막 인사하고 전부 다 이 사람들은 자기 편으로 만들어 버리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무속, 점술, 우상이 바로 사단이 만든 올무거든요. 이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이거를 진짜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죠?
이 영적인 배경 속에서 정치를 펼치고 사람을 세우고 인재를 발굴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결정적인 순간 문제를 분열과 분쟁으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사단의 역사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요, 사단이 만든 틀, 불신자 상태 6가지 속에 영적 신분과 영적 상태, 정신 문제와 육신 문제, 내세 문제와 후대 문제라는 이 문제 속에 모든 사람들이 이 멸망의 틀 속에, 사단이 만든 틀 속에 갇혀 있는데, 이거를 못 보고 뭔가를 자꾸 제도를 만들고 입법을 하고 뭔가 이 사법으로 때려 치버리게 되면 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정치를 모르고 계속적으로 영적인 문제를 만들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 저는 지금 정치인들을 까는 게 아닙니다. 정치뿐만 아니라 문화와 경제 모든 부분들에 사단이 만든 12가지 문제에 전부 다 빠져 있거든요. 저는 이 문제 속에서 제가 살았다는 사실을 제가 어느 날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속에서 제가 살았는데 저는 전혀 몰랐거든요. 착하게 바르게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또 열심히 살면 된다고 해서 열심히 살았다니까요. 어머니 말씀대로 사람과 싸우지 말고 사람과 좋은 관계 유지하면서 살면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저에게 인생의 한계가 들이닥쳤다는 거예요. 35살 되는 해, 더 이상은 행복이 없어서 못 살겠다. 더 이상은 못 살겠기 때문에 나는 자살이 되었구나. 중요한 건 무엇이냐? 제가 이러한 영적인 배경, 사단이 만든 12가지 문제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니까요.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구원을 나에게 허락하신 거 있죠. 구약에 예언된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바로 신약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인간의 모든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로 인하여서 올 수밖에 없는 영적인 문제와 사단이 만들어놓은 정치, 문화, 경제, 사회의 모든 12가지 문제 속에서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구나. 이 구원이 내가 알고 싶어서 안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 받지 않은 자들은 절대 구원이 무엇인지 알 수 없거든요.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비밀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알았다는 거, 이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이 구원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나의 지난 과거의 모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영적인 문제, 이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해 주셨구나. 과거 문제 끝. 그리고 오늘 내가 살고 있는데 나는 과거의 마귀의 자녀로 영적 상태가 마귀와 악령의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오늘 내가 현재를 살아가는데 모든 일어나는 문제 끝. 그리고 내 인생의 미래, 내세 문제 완전 끝. 내 인생 하나님이 확실히 책임지신다. 이 부분들이요, 구원을 정말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계속 발견되는 거 있죠. 그리고 구원을 알면 알수록 영적인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더 깊이 보이고요, 영적인 문제를 보면 볼수록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이야, 이 축복을 내가 받았구나.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 살아가는데 복음 속에서 구원받았는데도 솔직히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경제 문제, 상황은 바뀌지 않고 여러 가지 내 몸의 질병은 나아졌다가 또 안 좋아졌다가 이런 문제들, 여러분 분명히 아실게요. 그거 문제 아닙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영적인 문제를 완전히 끝내버리셨거든요.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의 근원적인 뿌리를 이미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끝내버리셨고,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문제는 그거 문제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 문제냐? 영적인 문제가 진짜 문제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는 문제들 문제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과거, 오늘, 그리고 미래의 모든 문제의 끝, 이것을 정말 깨달은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냐? 구원받게 되는 순간부터 인생 역전의 축복을 주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통하여서. 어떻게 주시죠?
하나님 자녀의 인생을 이제부터는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 아버지를 일찍 여의다 보니까 늘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어요. 내 친구들 중에 아버지 있는 친구들 보게 되면 너무 부럽고 시기 질투나고 때로는 사람들 없는 데서 좀 두드려 패고 싶기도 하고. 제가 진짜 못됐죠, 그렇죠? 진짜 아버지 있는 사람이 너무 부러웠을 때가. 목사님도 제 마음을 이해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게 된 이후로 저에게 충격이 됐었던 단어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이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제가 구원을 받게 된 이후부터요, 저에게 과거의 상처, 아버지에 대한 빈자리가 완전히 씻겨버려요. 하나님과 상관없었던 내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과 상관 있는 인생이 돼버렸구나. 하나님의 자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그래서 이제는요, 아버지 있는 친구들 자세히 보니까 옛날에 되게 부러웠었는데 내가 가지지 않은 걸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세히 보다 보니까 되게 불쌍한 거 있죠. 아버지 눈치 보면서 살지. 맨날 엄마랑 한바탕 붙게 되면 또 얘는 또 어디 갈지 몰라가지고 막 눈물 흘리고. 참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하나님 자녀의 인생,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을 주셨다니까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에는 우리가 언약과 상관없었는데 이제는 우리의 인생이 언약적인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었던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말씀에 의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인생.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죠? 구원을 통하여서. 구원 이전에는 우리가 이 문제 속에 있었는데 구원받게 된 이후부터 언약적인 인생으로 하나님이 뒤바뀌어 버리셨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서밋 인생으로 뒤바꿔 버리신 것입니다. 서밋 인생이 무엇이죠?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요, 구원 주신 것도 감사한데 완전히 인생을 역전시켜 버리셨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원 받았다는 부분들은 완전한 축복 다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엮어 가신다니까요. 이것이 바로 절대 여정의 시작인 것입니다. 구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는요, 성경에 있었던 구원의 축복을 노래한 하박국과 같이 내가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다 한다 할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한다고 고백했던 구원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대 여정을 통하여 무엇의 첫 번째로 결론난 제자로 만드시기 원하시냐? 구원 하나로 만족할 제자. 이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절대 여정의 시작 구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절대 여정의 과정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절대 여정의 과정. 절대 여정의 과정은 무엇인가 하니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게 되면 기준인 것이죠. 다른 말로 말씀드리게 되면 각인, 뿌리, 체질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실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절대 여정의 과정 속으로 몰아넣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복음 안에서 복음 속에서 인도를 받는데도 뭔가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다니까요. 훈련을 통해서 메시지 주시는 건요, 응답이 풍성해서 배불러 터집니다. 아직 받지도 않았는데도. 이야, 이거면 끝나겠다. 근데 응답이 없다니까요. 또 내 자신이 변화돼야 되는데 변화도 잘 안 돼. 솔직히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복음 속에서 우리가 인도를 받아가는데 안 되어질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 앞에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뻐하는데 뒤에 가서는 고민한다니까요. 왜 나는 이게 안 되지? 나는 왜 안 바뀌지?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문제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과정 중이라는 부분들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앞서 말씀드린 부분들이 전혀 문제 안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을 뒤바꾸게 하시길 원하시는 것이니까요. 쉽게 말씀드려서 복음과
말씀과 전도에 대한 부분들을 정립케 하시는 거예요. 정립케 하시는 거. 절대 여정의 과정 속에서. 제가 최근에 보게 되면 희연자매를 보면 정말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희연자매 요 최근에 보게 되면요, 눈동자도 얼마나 빛나는지. 지금 제가 여기서 우리 희연자매를 보니까 얼굴에 혈색이 너무 돌아 성령 충만한 스데반의 얼굴과 같이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 희연자매가 저녁에 7시만 되게 되면 제 아내랑 저한테 문자를 보내다니까요. 교회 문 좀 일찍 열어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7시 반에 간다. 전사님, 사모님, 제가 일찍 가가지고 말씀에 좀 집중하려고 그래요. 문 좀 열어주세요. 알았어. 그래서 우리 또 가죠 또. 왜냐면 또 주 앞에 서겠다는데. 근데 희원자매가 밤에는 말씀에 집중하고 새벽에도요, 본인이 알람 틀어놓고 정말 내가 가정과 가문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려고 오는 부분들을 제가 몇 주간 봤거든요. 물론 안 올 때가 더 많지만 근데요, 기도를 아침에 집중하는 우리 시원자매, 그리고 또 낮에는 저 장소를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거기에 가가지고 정해진 장소에서 전도지와 함께 초청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 일주일에 2번, 3번씩 나눠준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받는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수고하시네요 이런 분도 계시고, 그냥 지나가면서 쓱 받는 사람도 있고, 받았다가 지나가면서 버린 사람도 있다고 뭐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시원자매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변화되어지는지. 제가 희원자매한테 그랬습니다. 희원자매, 지금 하나님의 복음 속으로 들어가니까 너무 좋죠? 그러니까 희원자매가 너무 좋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희원자매에 기억할 게 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희원자매의 체질은 사실상 앞으로 3년, 5년가량 계속 복음과 말씀과 전도에 집중을 하면서 이 체질을 뒤바꿔야 되는 것이다. 이건 쉽게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지속이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다. 지금 희원자매가 가지고 있는 이 드러난 문제들이 다른 사람이 보는 문제, 본인이 생각하는 문제, 어머니가 보는 문제, 그 모든 문제들이 어디에서 만들어졌냐? 사단이 만든, 하나님 떠나 있었던 그 가운데서 만들어졌던 소유관과 인생관과 가치관, 그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괴물같이 만들어진 지금의 희원자매의 모습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누구의 작품이냐?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다. 사단의 작품인 것이다. 그래서 희원자매는 진짜 복음과 말씀과 이 전도 속으로 계속 집중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의 체질을 뒤바꾸는 이 축복의 맛을 반드시 봐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 복음 속으로 희원자매를 때로는 절망 속으로 집어넣기도 하실 것이고, 또 때로는 영적으로 바로 세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다시 은혜를 주시기도 하실 것이다. 중요한 건 뭐냐? 체질이 뒤바뀌어야 되는 것이다. 체질만 바뀌면 조용히 모든 것 바뀐다. 어떻게? 복음과 말씀과 이 전도가 계속적으로 집중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뒤바뀌게 되냐? 나의 것으로 정리가 되게 돼 있다. 그때부터 복음 안에서 인생관과 소유관과 가치관이 뒤바뀌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되는데 해결되게 돼 있고, 모든 것 치유되지 않아도 되는데 치유되게 돼 있고, 구원받았는데 더 이상 다른 거 필요 없는데 다 뒤바뀌게 돼 있는 것이다. 맞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안에 있는데 안 되어지는 나, 또 응답이 없는 나, 또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한 가지니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입은 자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 문제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문제와 사건을 통하여서 어디로 집어넣으시냐? 집중 속으로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집중 속으로. 여러분, 평안하고 응답 받게 되면 하나님 찾을 것 같죠? 저는 장담합니다. 하나님 안 찾습니다. 우리 체질이. 서 있게 되면 앉고 싶고요.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누워 있으면 자고 싶은 게 우리 체질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우리의 육신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제자들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이해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변화가 안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천만에요. 복음 안에 들어가게 되면 다 과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을 뒤바꾸게 하셔서 문제 사건을 계속 주시면서 복음에 집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절대 여정의 과정 속에 우리를 집어넣게 하셔서 진짜 이 집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복음과 말씀과 전도가 정리되도록 만들어버리신 것이죠. 40일 우리 전도자의 삶 40일 집중이 바로 이것이니까요. 내가 들었던 복음과 말씀과 전도가 나의 것으로 만들어지는 시간. 그래서 이 축복을 정말로 누리고 있다 보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오는 응답이 바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기준이 이제는 나의 기준이 아닙니다. 절대 기준으로 뒤바뀌어 버리게 돼 있다니까요. 복음 속에서 말씀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절대 기준, 그리고 나의 현장을 찾아서 이 절대 기준을 완전히 누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여정 속에 우리의 이 과정 속으로 우리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이걸 통해서 우리의 절대 기준을 뒤바꿔 버리신 거죠. 그래서 이 절대 기준으로 뒤바뀐 자에게는 문제가 오게 될 때 문제 아닙니다. 문제가 오게 될 때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수 있다니까요. 절대 기준이 뒤바뀌어진 자가, 그리고 위기가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절대 기준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이 문제 속으로 계속 집어넣으신 거죠. 사건 속으로. 그래서 문제 사건 있으신 분들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복음 받고 나서 신학교를 다니는데요, 경제 문제가 떡하니 들이닥치는 거 있죠. 예전에 나 혼자 있을 때는 뭐 어떻게 해서든지 먹고 살았는데 제 아내랑 같이 결혼했는데요, 통장에 20만 원밖에 없는 거 있죠. 지금처럼 우리 기둥과 같은 우리 장로님들이 계셔서 저의 뭐 경제의 후원이 되시는 것도 아니죠. 목사님이 저의 또 배경이 되시는 것도 아니죠. 그땐 도울 자도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때 문제 속에 오게 될 때 저는 뭘 했냐, 참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진짜 바짝 엎드려 버렸다니까요. 하나님, 복음이면 모든 문제의 끝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가 정말 이 그리스도를 따라 언약의 이 언약 따라갔던 것처럼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저는 언약만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증거를 달라고. 이 기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때 그 기도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오든지요. 게다가 또 제 체질은 아직 안 바뀌었다니까. 술 먹고 자꾸 막 속상하면 술 먹고 막 그러면서 또 신학교 가면 주여 또 은혜 받고 또 집에 오게 되면 속상하면 또. 그런데 하나님이 문제 사건 속으로 집어넣으시니까 그때 완전히 납작 개구리처럼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찾는데요,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증거를 주시는 거 있죠. 저는 그때 이 경제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 땅이 갑자기 막 도로가 나가지고 한 3억 받아가지고 우리 큰형님이 형제들 불러서 다 2,400만 원씩 나눠줬거든요. 전 그게 응답인 줄 알았어. 그게 응답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때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뭐가 응답이었냐, 나의 기준이 복음과 말씀의 기준으로 뒤바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문제 사건 속으로 집어넣으셨구나, 이걸 깨달아지는 거 있죠. 또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사역하면서 사역했던 교회에서 또 부서에서 여러 가지 문제 사건을 제가 경험했지만 그것은 결국에는 무엇이냐, 이거 바꾸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이었구나. 절대 여정의 과정. 이거를 통과하고 나니까요, 그때부터 제가 조금 이게 보여지는 거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조급하지가 않아요.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강단 말씀을 따라가는데 말씀이 성취되어진 분이 확인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절대 기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을 뒤바꾸기 위해서 문제와 사건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집중 속으로만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갈등 있지 않습니까? 사람 간의 갈등. 저도 어려서부터 사람의 눈치 보면서 살아왔었고
또 사람과의 갈등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형제들과의 성장 배경 속에서 크다 보니까 저도 사람과의 갈등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걸림돌이 돼요. 일단 내 눈에 띄는 사람, 나에게 뭔가 이게 좀 걸림돌이 되는 사람은요, 저도 모르게 제 속에 딱 복수심 딱 가지고 있더라고요. 야, 이거 무섭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하여서 저에게 무엇을 바꾸시는 거 아니까 무한 갱신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시는 거 있죠. 복음의 말씀으로 계속적으로 나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 여정의 과정을 통하여서 문제 주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기준을 뒤바꾸게 하시는 거. 그래서 이 기준이 뒤바뀐 사람은요, 문제, 위기, 갈등 오게 될 때 찬송합니다. 오히려 복음의 언약을 굳게 붙잡습니다. 그리고 이 응답과 축복을 찾아낸다니까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절대 여정. 그렇게 되면 이때부터 이 두 가지를 갖춘 이 사람이 끝으로 절대 여정의 끝과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237개 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나아갑니까? 진짜 과부 사정을 아는 호레비는 과부를 이해한다니까요. 또 과부도 호레비를 이해하는 것처럼 무엇이냐? 우리의 지난 과거가 오히려 나에게 사명으로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인 미션이라니까요. 개인 미션. 나의 지난 과거를 통해서 예를 들어 술 중독, 알코올 중독. 그러면 이 알코올 중독을 통해서 사명을 찾는 것입니다. 아, 사람들은 알코올 중독을 해결하려고만 하지, 또한 끊으려고만 하지,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를 모르고 있지 않냐. 그럼 이 문제를 가지고요,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겠구나. 영적인 문제를 알려줘야 되겠구나. 이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죠. 그 모이는 걸 가지고 무엇이냐? 팀 구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죠. 이들이 모여서 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알코올 의존증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심포지엄을 갖기도 하고 포럼을 갖기도 하고 그러면서 강의도 이제 만들기도 하고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이제는 더 나아가게 되면 어디까지 나아가게 되냐? 이걸 가지고요, 지역 복음화까지 도전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는 중독 시대거든요. 정말 중독자들 많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플랫폼만 만들어버리게 되면 이 중독자들에게 찾아가지고 살릴 현장 진짜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이 절대 여정 속에서 구원과 기준이 복음과 말씀과 전도로 정리되어 절대 기준을 가진 이 사람들의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역 복음화를 위한 팀 구성과 개인 미션을 주시고 지역 복음화를 이루신다니까요. 이 축복을 우리가 반드시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무엇이냐? 교회 미션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솔직히 이 부분들에 대한 절대 여정의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난다면 현장에 응답 오겠죠. 그렇죠? 또 현장에 변화 일어나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 소문이 어디에 퍼질까요? 다 교회들에게 퍼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연락이 올까요? 러브콜로 온다니까요. 안녕하십니까? 여기 모 교회인데요. 저기 소식 다 들었습니다. 우리 김재강 목사님 좀 오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딱 오셔가지고 메시지 쫙 해주시는 거죠. 우리 교회의 시작, 문제, 그러나 문제 아니었다. 절대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얼마나 신납니까?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뿐만 아니라 교회의 미션에 대한 부분들을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이 순회 팀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니까요. 순회 팀.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부교육자 중에 한 사람, 대표적으로 응답받는 한 사람, 중직자 중에 응답받는 한 사람, 그리고 사명자 중에 응답받는 한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렘넌트들을 동승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있는 교회 현장을 다니면서 각자 다 간증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절대 여정.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죠? 이 응답이 꿈의 응답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받을 응답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될 이유를 가지고 집중을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게 될 때 전 세계 선교 현장을 순회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237개 나라 살리는 실제적인 순회팀의 전도운동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절대 미션이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후대들의 문제는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성경사와 교회사와 역사를 보게 될 때 후대들에게 복음이 끊어진 시대마다 전쟁과 재앙이 우리 후대들을 삼켜버렸다니까요. 우리 후대들이. 저는 이걸 알기 때문에 렘넌트 사역을 하면서도요,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과 말씀만을 강조합니다. 이번 주에 개인 양육을 우리 원빈이랑 같이 하는데 원빈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가 전사님 이 교회 저 교회 많이 다녀봤는데 우리 교회는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특징이 뭔데? 우리 제자교회는요 보니까 복음과 말씀만 강조하는 교회인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이야, 그래가지고 야 네가 보기는 좀 잘 봤다 내가 그래가지고 아무렇지 않게 내가 칭찬하고 막 격려하고 넘겼는데 여러분 안 되니까요. 실제로 흑암도 알고 하나님도 아시고 렘넌트도 안 되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후대들에게 실질적으로 이들을 살릴 문화팀이 있어야 돼요. 문화팀. 우리 후대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뮤지컬 팀이나 또한 영화 또 뭡니까? 요즘에 유튜브 같은 거 유행하니까 유튜브 제작할 수 있는 이런 팀들. 또 가능하면 저와 같이 노래 잘하는 사람들은 오페라 같은 이런 거 주요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런 문화팀을 만들어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냐? 실질적으로 우리 후대들에게 학원마다 찾아가서 이 후대 복음화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솔직히 학교 찾아가 가지고 문 앞에서 전도지 뿌리고 이런 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니까요. 게다가 여자들 잘못 만나가지고 여중생들 얘기하다 보면 신고 들어가요. 저 성범죄 갔다가 생긴 것도 약간 그렇게 생겼는데 요즘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니까요. 학교에 제가 신학교에서 한번 전도 캠프 가게 될 때 마약했다가 돌아온 한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팀을 만들어가지고 같이 한번 학교 이천 고등학교 한번 들어가 보자. 그래서 우리 학부 3학년 때 우리 학부 3학년이 뮤지컬을 만들었어요. 마약에 관련된 거 뮤지컬을 만들고 그리고 마약해서 돌아온 그 전도사님이 앞에서 브리핑하고 그 다음에 딱 공연 펼치고 그리고 설문지 딱 돌렸지. 그 다음에 후속 캠프의 문이 딱 열렸잖아요. 학교 다락방 들어가고. 지금은 이렇게 시스템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후대 복음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문화팀이 필요하고 237개 나라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회팀이 필요합니다. 교역자와 부교역자와 중직자와 사명자, 렘넌트 한 팀이 된 5인 1조. 그리고 정말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아픔을 가지고 사명을 가진 팀 구성, 지역 복음화.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결론으로 마무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절대 여정에 작품을 남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작품을. 여러분 제가 지난 시흥동 캠프 때 모 교회 다니시는 권사님을 만났거든요. 이분이 82세이신데 얼마나 정정하신지 몰라요. 너무 정정하셔요. 그래서 이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같이 은혜를 나눴는데 이분이 잠깐 중간에 이야기 나눈 중에 교회 얘기를 하니까 자기 교회에 대한 아픔을 얘기하더라고요. 원로 목사님이 지금 계신데 이분이 담임 목사님으로 계실 때 성도들이 한 300명가량 몰려들어가지고 교회를 이제 건축하기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회를 건축하려고 하는데 막상 교회를 건축을 선포하고 이제 헌금을 하려고 하는데요. 성도들 다 도망갔다고 그러더라고요. 3분의 2가.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를 회상하면서 정말 제자 너무너무 중요하다. 제가 그래서 제자에 대한 메시지도 잠깐 좀 나눴거든요. 제자보다 중요한 거 없다.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게 1000명이 모이는 교회보다 그리스도로 결론난 10명 모이는 교회가 더 힘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 뭔 일을 한다니까요. 실제로 사단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작품은 무엇이냐? 우리 개인이 제자가 되는 것이 바로 작품인 거예요. 복음에 뿌리 내리고 복음으로 결론난 오직 복음에 결론난 제자. 우리 개인이 하나님은 절대 여정을 통하여서 우리 개인을 제자로 세우시기 원하신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당연히 이 축복을 누리다 보면 비전 센터의 응답도 주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여정 속에서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300 제자는 되어지게 돼 있고 300 지교의 응답도 현장의 시스템으로 깔리게 돼 있고요. 비전 센터도 만들어야 된다 으쌰으쌰가 아니라 만들어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대들에게 반드시 우리가 만든 이 기념비적인 축복을 전달하게 돼 있는 것이죠. 절대 여정,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한 주간도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절대 여정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며 말씀으로 하나 되고 기도로 하나 되고 전도로 하나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정말 귀한 언약이 성취될 수밖에 없는 성취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